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라고 할 때는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비유가 아니고 비유가 사실이고 사실이 비유 말씀으로 증거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천국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와서 또 그 원수가 다른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곡식이든지 자풀이든지 가라지든지 처음에는 파랗게 싹이 나고 다 비슷비슷해요. 벼와 피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크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삭이 나오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이제 가라지가 나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종들이 28절에 보면 가라지는 어떻게 해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자풀 가라지 그걸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가라지를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좋은 씨는 뭐냐? 여기 지금 24절에서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씨는 37절부터 보면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37절부터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복락을 누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천국 복락을 누릴 천국 백성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뿌리는가? 누가 뿌린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찬송을 해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습니다. 천국 들어갈 백성들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때가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셔서 이제 심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 악한 자들은 누구인가? 가라지. 지금 25절에 보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또 38절부터 읽어보세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 그 가라지는 누가 뿌리는가? 원수 마귀가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요 누가 뿌립니까?
원수 마귀들이 뿌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밭은 어디냐 그거예요. 밭은. 지금 24절에서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할 때는 넓은 의미로는 세상을 뜻하고요. 이 세상. 좁은 의미로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세력들은 또 악한 자들을 심어 놓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도 천국 아들들이 있고 마귀가 심어 놓은 악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몰라요.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마귀의 영향을 받는 악한 사람인지. 마치 곡식과 잡초, 또 벼와 피를 처음에는 모르는 것처럼, 자, 그 동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강아지 풀과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해서 처음에 날 때는 밀싹인지 보리싹인지 벼싹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삭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거예요. 저게 이제 길가에도 있습니다. 길가에도 가을이 되면 이제 저렇게 익었다고 해야 될까?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싹으로 자라날 때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여간해서 분간을 못해요. 근데 언제 한다고요? 이제 좀 자라나면서 이삭이 나오면서 알게 된다 그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 같고.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초신자들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라요. 천국의 백성인지 또는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그 가라지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삭 열매가 나오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천국 백성과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자들이 공존을 합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첫째는 곡식은 천국 백성이다. 두 번째는 가라지는 악한 백성이다. 곡식은 주님께서 심으시고 또 악한 자들 가라지는 마귀가 심는다. 그러면은 밭은 어디라고요? 넓게는 세상을 뜻하고 좁게는 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천국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런 복받을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마귀가 심어놓은 멸망할 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 믿을 때는.
근데 점점 3년, 5년 직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들으면은 구약에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구약 423쪽쯤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혔는데 지금 사울은 어디 숨어 있어요? 나 같은 자격도 없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얼마 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나쁜 것은 다 멸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을 걸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좋은 건 다 살려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보세요. 이미 10장에서도 왕으로 뽑혔는데 부끄럽고 겸손해가지고는 나 같은 것은 왕의 자격이 없어 하고 어디 사이에 숨었어요? 짐보따리 사이에 숨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도 사무엘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정작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되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게 나갑니까? 그래서 거기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 21절.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왜 나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잘생기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어? 불태워 죽이면 뭐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또 그 좋은 것 우리가 좀 쓰면 안 됩니까? 그때에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살이 정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고집, 말씀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 다음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배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 다음에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힐 때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나 같은 것은 왕이 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왕이 된단 말이야. 뽑혔는데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그것도 찾아낸 거예요. 그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인데 점점 왕의 기름 부음의 왕을 받고는 몇 년 있으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그걸 앞세우며 나아가다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또 사울왕이 전부 반역하고 거역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 치라 그랬으니 가서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쳤어요.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쁜 건 다 진멸했어요. 자칫하면은 완전히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말렉 치라니까 쳤어요. 다만 15장 2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건 가져왔다 그거예요. 예?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겁니까?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세운 교만이고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한 일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 1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중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자기 딸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호대장이나 되겠죠. 네가 나를 죽여라. 아이고 왕이신데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칼 배에다 대고는 엎드려져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처음엔 어땠어요? 겸손해서 나 같은 거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착하고 좋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겨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직분을 받고 점점 몇 년 되어 나가면서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룟 유다도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가룟 유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을 맡았었잖아요. 재정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제자들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걸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볼 때도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거예요. 언제는요? 처음에 세움받았을 때는. 그런데 점점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부패한 성질과 마귀에게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욕심을 부린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하고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재정을 맡을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열매를 맺었을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회개한 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건 죽어야지, 살아서 뭐냐. 목매달아 자살해 죽는데 목매달은 끈이 떨어져가지고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쏟아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집어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가 이제 처음에는 모른다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처음에 직분 세울 때는 다 좋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세운 거죠. 그러나 직분 받고 나서 얼마 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떤 흐름, 그리고 완전히 이제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종들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리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차라리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그걸 하시라고요. 그래서 현재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천국 백성과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자들이 함께 생활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자들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죠? 가족도 있고, 육신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그 가라지,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자를 징벌하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당하게 되고, 그 옆에 친하게 교제 맺고 사는 그런 사람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놔둬라. 그걸 하시라고요. 그걸. 그래서 교회는 천국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다고요?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사람들도 있다. 그 나타나는 열매로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첫째로 삼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순종해 나아가려고 힘을 쓰는가? 혹시 잘못한 거 있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뽑아낼 수 있지만 곡식이 옆에 있는 곡식들도 상할까 봐 그런데 저도 실제로 농사 지어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있는 분들. 벼 속에 피가 같이 있어요. 핀 줄 알고 뽑았는데 뭘 뽑았죠? 곡식을 뽑을 때도 있어요. 콩밭을 매다가도 잡초인 줄 알고 뽑았는데 콩을 뽑기도 하고. 그래서 곡식이 상할까 봐 놔두기도 하시고, 또 어째서 놔두시느냐?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더 좋은 믿음으로 키우려고 가라지를 놔두시는 거예요. 참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라지들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넘어질 듯 그 가라지 악한 자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자꾸 시험을 일으키고 원망불평을 하고 그럴 때 자칫 넘어질 것 휩싸일 것 같으면서도 아하 이것은 아니지. 그러면서 천국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가다듬으며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또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때문에 시련도 이겨내고 가라지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 잘 키우고 그래서 주님께서 곡식 중에 가라지 마귀가 심어놓은 원수 악한 자들이 있지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들 가운데 일부러 염소들을 몇 마리씩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추우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쌓이다가 밑에 있는 것들은 깔려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병아리도 키워봤는데 키워보면 알아요. 온도가 내려가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접해 있으면은 자기들 온도 때문에 따뜻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위로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병아리들은 앞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염소를 넣어놓으면은 염소들이 막 뿔로 답답해가지고는 뿔로 해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 있다가도 염소가 뿔로 해치고 막 쳐받으니까는 다시 흩어지고 그래서 양들이 압사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일부러 염소를 몇 마리씩 넣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악한 자들이었고 마귀가 심어놓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전부 다 천국 백성으로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 성도들만 있으면은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자칫 편안하면은 믿음이 더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심어놓은 천국 백성과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자들이 공존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 5번째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불바다. 30절에서도 뭘 하셨습니까?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4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건 누가 하느냐?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 누가 합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자들이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어디다 던져놓는다고 그랬습니까?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악한 자들은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20년, 30년, 40년 했어도, 50년 했어도, 직분도 구약에도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신약에서도 유다가 뭐였어요? 재정을 맡은 사도, 좋은 사도였다 그거예요. 당시로 볼 때. 또 집사 중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세운 7 집사 중에 누가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니골라. 그 다음에 의인들은 지금 30절에서도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43절을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고, 악한 자들 마귀의 시험과 미혹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나간 그 의인들, 그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복락의세계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한 대로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가지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사로잡혀서 그 비참한 길 걸어가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순종시키고 가다듬어 나가서 이 축복된 세계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지몽매하여 깨달을 수가 없기에 여러 가지 비유 말씀으로 이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저희 자신들을 말씀에 순종시키고 복종시켜서 마귀의 계율을 물리치고 시련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섬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에도 평화를 주시며 영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